우리는 주일날 인생 개혁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개혁을 보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고 또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깊이 충분히 누리게 되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저절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걸 충분히 누리다 보면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참고하실 것은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성공 역사 아닙니다. 축복의 역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이 역사입니다. 성경이요. 성경 모든 얘기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으며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 중세교회, 천주교회죠. 초대교회 본질을 놓쳐버린 채 수많은 문제가 왔었습니다. 지금 세계교회는요, 이 뉴에이지라든지 이런 문화에 거의 지금 세계교회가 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이 없는 거죠. 이 뉴에이지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거 어찌 구원받냐? 예전에 죽어버린 걸. 네가 막바로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뉴에이지에서 실제 접신 귀신들 들어갑니다.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는요,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결국 그것도 접신시킵니다. 깊은 단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도 프리메이슨 속에 많이 들어가 있죠. 지난번 우리가 영상에서 봤다시피 전 세계 곳곳마다 프리메이슨 단체가 다 있고요, 지부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주 목적이 뭐냐? 하나님 하지 말아요. 네가 직접 하나님 될 수 있고, 네가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체험이 오니까 그거를 하나님이냐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세계교회가 지금 이곳에 교회는 질 수가 없는데,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으로 봤을 때. 이 두 단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감독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 예전에 뭐 E.T.라는 영화 만들어가지고 사람하고 이렇게, 저도 예전에 잘 모르고 봤어요. 그냥 저런 작품만 E.T.라는 애가 있나 보다. 우리 애들에게 상상력을 주죠. 화성에 가면 E.T.가 있나 보다. 그러면 인간과 E.T.하고 이렇게 딱 손을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 이런 존재를 눈에 보이는 존재로 해서 뭔가가 인간과 이렇게 결합시키는 그런 지금 영화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 영화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데요, 이 영화들 자세히 보면 어떤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리고 자꾸만 예수를 이 중세 이 많은 그 유물들을 가서 보면, 박물관에 가서 보면요, 예수는 아주 어린 예수로 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예수는 아주 어린 예수고 마리아는 이게 엄마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 뒤에 성곽을 보면 이 띠 있잖아요, 띠. 예수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얇게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마리아는 두꺼운 거 이게 두 개. 그러니까 사람이 딱 쳐다봐도 누가 더 힘있게 보입니까? 마리아가 훨씬 힘있게 보입니다. 예수는 띠로 이렇게 하나 해놨다니까요. 하나 이렇게 쬐그만
아기 예수 딱 거기에 성곽을 딱 이렇게 해놨어요. 마리아는 두꺼운 걸로 두 개 해놨다는 거예요. 그림, 형상 모든 것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을 더 높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아주 약한 예수. 그래 이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예수께 얘기하는 것보다는 엄마한테 얘기하면 아빠한테 빨리 가지 않냐? 자식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머니에게 얘기하면 아버지에게 빨리 가지 않냐? 그래서 성모, 성부 이런 식으로 동격화시켜. 이 엄청난 이제 사단의 작품이죠. 이런 게 지금 세계에서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뭔가 있어. 우리 지금 여기 송도 땅에 지금 이거 말고도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들어오잖아요. 동양 최대의 모스크, 모슬렘, 이슬람교죠. 이게 지금 하필이면 우리 사는 동네에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찬송하고 이게 이 정도 그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가족끼리 와서 찬송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완전 영적 싸움입니다. 이 지금 단체가 지금 커지면 우리 IS라고 하는 단체를 잘 알잖아요. 바로 기독교인들요 참수시킵니다. 바로. 지금 바깥에 지금 반대쪽에서는요 바로 목 날리고 있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편하게 와가지고 우리는 진짜 편하게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바로 그 동영상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너희들 많이 기독교 이제 경고하는 거죠. 우리를 건드렸다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부 지금 목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에 놓여 있어요. 세상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각오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온 이유가 바로 정말 모슬렘들이 지금 돈을 가지고 대학의 그 엘리트들을 해서 자기 다 이슬람화 시키고 있거든요. 심지어 기독교 교회를 가진 친구들도요 돈으로 다 사가지고 엘리트를 전부 지금 이슬람화 시키고 있습니다. 뭐 웬만큼 지금 보고 말고 교회 다닌다는 애들은요 돈 주면 다 먹어. 그래서 저희 교회 또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주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야곱의 인생 개혁, 자기 개혁 들어가기 전에요. 조금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이러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사람들 통해 상처를 받았다. 상처가 많다. 또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한다. 아니면요, 난 자꾸 이게 가정에서 어디서 불화가 생긴다. 또 질병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요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속에 축복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 때문에, 또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자꾸 이게 들어가면요, 이 지금 제대로 된 응답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자꾸 이렇게 보면요, 상처 많은 사람들은요, 이 가벼운 소리도 이게 못 넘어갑니다. 누가 얘기하는 것을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보질 못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어떤 것이 이렇게 뭡니까? 이 상처가 있다면 지나가다 살짝 이렇게 스쳤는데도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미 상처가 있었어도 나아버린 사람은 아무리 그리 때려도요, 괜찮아요. 근데 때리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다 살짝 이렇게 스쳤는데 버럭 화를 냅니다. 상처가 많아서. 그래 또 이게 자꾸 나를 무시한다 그러는데 이 지금 무시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꾸 무시당하는 거예요. 또 어찌 보면 무시당할 짓을 해서 무시를 또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유 없이 자꾸요, 이게 뭐
자꾸 불화가 생기고 자기도 원치 않게 질병 속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것만 중요합니다. 아멘.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 개혁, 말하자면 뭡니까? 자기 개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바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꿀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 보고 바꾸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바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얼만큼 인간에게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이 속에 굉장히 들어있잖아요. 정복해라, 다스려라. 아멘. 여러분, 상처에 눌려 살 사람이 아니요, 상처를 정복해라. 아멘. 이번에 우리 그 성도님 갔는데 미국에 1년 동안 갔다 왔잖아요.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식 나온 거 먹을 때요, 고백을 해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 시어머니 뭡니까, 미국이 이게 벽이 두껍지 않아가지고 옆에서 하는 그 소리가 다 들린대. 시부모님 거기 계시고 자기 여기 있고. 이게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면, 저쪽에서는 불교로 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 자, 벽 하나에 살고 이쪽에는 주 예수 이런 분위기가. 한번 상상해보세요. 영적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스파크가. 근데 놀라운 사실,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병이요, 시어머니가 와버립니다. 하나님 자꾸 만들어가지고 전혀 이 어떤 병이요, 시부모님께 와버렸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제 시어머니가 져버린 거지. 저쪽에서 막 돌려가면서 염주 돌려가면서 하고 열심히 하고, 이쪽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근데 뭐 때문에 미국에서 자기가 버틸 수 있었냐? 가기 전에 제가 예배 드릴 때 그 얘기 하나 있어요. 생각을 바꿔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다. 아멘. 감옥이 바울의 손에 잡힌 거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시어머니 당신이 잡힌 게 아니다. 시어머니 힘들어 이 잡힌 게 아니다. 시어머니가 당신 손에 잡힌 거다. 아멘. 요절을 내버려요. 아멘. 요절을 내라 그러니까 당장 가가지고 시어머니 들어가지고 던지라 이런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박살내버려요. 아멘. 아니, 손 안에 드는 거 모르면 중딱 해버리면 되지.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버텼다는 거야. 메시지가 이만큼, 목사님 주신 그 메시지 하나 가지고 자기 1년 버텼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해라, 아멘. 다스려라. 아멘. 여러분, 이제 뭐 무시당하고 뭐 상처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다 패대기 쳤겠지.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 나만 개혁시키면 돼요. 나를 바꾸면 돼요. 그렇죠? 아멘.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그리 들어가려고 그러죠. 어두컴컴한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 동굴 속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얼마나 이 강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 뭐 다 또 건강식품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런 것들. 우리 몸에는요, 바깥에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속 안에 이 지금 자가 치유하는 능력이 굉장한 것을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아멘. 이 속이 굉장한 겁니다. 아멘. 의사들은요, 째고 꼬매고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박영순 집사님 저 지금 꿰매고 하는 거죠. 의사들이 고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수술해가지고 지금 놔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 있는 시멘트 같은 것이 따라와가지고 다 달라붙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셔요. 아멘. 의사 고친 게 아니네. 속 안에 뭐 시멘트 같은 게 와가지고 딱 달라붙인다니까요. 말하자면. 속에다 하나님 그렇게 다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해라,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이 속에 막 이 자가 면역 치유하는 능력을 하나님 무궁무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게 나와요. 아멘. 그리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요.
육의 것을 도와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의 것을 도와줘도 영적인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또 그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 이 사람은 육을 도와주는데 계속 상처는 날 무시한다 날 무시한다 이러고 있는데 좋은 거 계속 먹어 날 무시해 날 무시해 이렇게 하고 그걸 뿌리쳐 뽑아버려야 돼. 아멘. 그러면서 좋은 걸 먹어야 돼. 아멘. 그래서 진짜 복음 알아버린 사람은 사업 돼요. 당신 내가 오늘 두 가지 확실하게 해결해 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만 해결 받을 거냐? 두 가지 다 해결 받을 거냐? 자신 있게 가서 얘기하지. 근데 내가 하는 두 번째 것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첫 번째 것이 안 되면 당신이 또 그쪽으로 기어 들어간다. 먹으면서도 이게 뭐가 계속 어려운다. 완벽하게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한다면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들어보겠네. 어이구 되죠. 여러분 우리 랩런트 가운데 혹시 공부 좀 돼가지고만 정신병을 하세요. 정신병. 앞으로 정신병자들 수두룩하게 나올 건데 거기에 복음으로 치유하는 정신병. 아멘. 아니 대구 지하철에 그냥 정신과 의사에게 왔는데 못해주고 주사만 주다가 그게 지금 불질러버린 거잖아요.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이 왔을 때 미칠 것 같다 했을 때 그리스도 복음만 줘버렸으면 이 사람 뒤집어질 때 재앙 막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고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함께하고 아멘.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 때문에 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인간은요 알게 모르게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자, 영적 문제라고 하면 뭐냐면 이 부분 개혁 안 하면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도 이 부분 개혁 못하면요, 뒤집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결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인간이. 목사님들 가운데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이제 시골로 가서 좀 땅을 밟고 살아야지. 돌아가실 때 다 됐습니다. 돌아가실 때 다 됐어요. 난 아직 멀었다. 나는 젊다. 이래야지. 땅이 그립다. 이러면서 돌아가실 때 다 된 거예요.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나는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와이프와 함께 저기 땅을 밟으면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왜냐? 사람은 돌아가실 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다니까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삶도 그런데요. 이 영적 문제라고 하면요. 어쩌다 아파야지. 어쩌다가. 그리고 집안에 한 명 정도 이렇게 아파야지. 막 온 집안 식구가 다 아파. 그것도 막 허구한 날 아파. 이 영적 문제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돈이 없는 거야. 가난할 수 있고 이게 했죠 한두 번. 그냥 일생일대가 계속 가난해. 영적 문제. 아니 사람이 살다 보니까 뭐 이혼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사돈의 8촌까지 다 이혼해. 그게 영적 문제인데. 아 그렇잖아요. 어쩌다 이혼할 수 있지. 사람 성격이 안 맞으면 뭐 이혼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심지어 내가 아는 목사님도 이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의종들도 이혼한 세상에 무슨 병신들도 이혼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막 형도 이혼하고 막 동생도 이혼하고 누나도 이혼하고 다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도 이혼하고 저기 싹 다 연결돼. 영적 문제. 그래서 이걸 개혁 안 시키면 이 개혁시키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반대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 것으로 돌려야 돼요. 이래야만 영적 문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 구원받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있다니까요. 어쩌다 교도소 가야지. 그게 막 계속 나왔다면 바로 들어가고 또 나왔다면 그게 이제 영적 문제예요.
이 이상합니다. 그게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사기치는 손만 들어가도 같이 사기치다 또 걸리더라. 계속 얻어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도 이 영적 문제에 얻어 걸려 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이게. 조상 대대로 뭔가 와있던 것이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뭔가 쓴뿌리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이게 내려온 게 있다니까요. 정반대 것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뒤집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일부러라도 여러분 이거 일부러라도 반대되는 내용을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아멘. 자, 여기에 따라서 되어진 것에 따라 세 가지 개혁되죠. 뭡니까? 인생 개혁되죠. 이 인생 개혁된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 개혁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장 나가죠. 현장 변화 일어납니다. 아멘. 바뀌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요, 진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우리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도 있습니다. 자꾸 정죄하려고 그래요. 말씀 가지고 자꾸 정죄하려고. 교회 안에는 인본주의도 있습니다. 자꾸 머리 쓰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안 믿고요. 자꾸 이게 잔머리 쓰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굉장히 지식층도 있고 굉장히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기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살아올 때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뭐만 모른 채? 복음만 모른 채. 자기는 열심히 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율법주의. 자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복음 다 놓쳐버려요. 사람 이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고요.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나는 내 신앙대로 산다. 그 굉장히 위험한 거. 나는 내 멋대로 산다. 난 나 혼자 산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자꾸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이런 사이지 사람은 혼자 산다. 그쵸?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스스로 생각해라. 네 생각이 맞다. 네 판단이 맞아. 네 기준이 맞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자꾸 자기 혼자요. 자기 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입니다. 이거 전부 우리가 이 뭡니까? 복음으로 다 바꿔야 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 바꿔야지.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만 바뀌면 돼요. 아멘. 아니 지금도 하나님 붙고 계십니까? 안 붙고 계십니까? 축복을. 보고 계십니다. 예. 그럼 우리가 그릇만 준비해야지. 하나님 보고 왜 이쪽에다 안 두냐고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계속 붙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는데 아니 비같이 쏟으면 어디든지 다 쏟아지잖아요. 아멘. 그 자기가 뭐 압력밥솥 그 뚜껑 쭉 닫아놓고 왜 안 부은 안 차니?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뚜껑 열어야지. 아니 그릇을 준비해야죠.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바꿀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완벽한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안 바뀌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금 다 합니다. 죽도록 고생. 제가 더 워밍업을 하려다가 좀 더 길게 해야 돼요. 죽도록 고생. 죽도록 얻어봐. 그게 이스라엘 멸망. 성경의 역사. 애굽이란 나라 밖에 들어가서 해버려. 또 못 알아들으니까 블레셋 들어가 1000년 동안 내려대. 그래 또 뭡니까? 바벨론 들어가 이번에. 아수르 들어가. 로마 들어가 속고. 1800년 동안 유리방랑. 딱 하나만 놓쳤어요. 성경을 주었는데 복음만 놓쳐버려. 복음. 이 중세교회가 왜 이랬습니까? 왜 타락했죠? 복음 놓쳐버려요. 별 희한한 사건 다 나타났어요. 지금 세계교회가 한국과 전 세계가 복음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재앙 계속 들이닥칩니다.
복음 잡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 하십시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화 이거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렇다면 야곱에 대해서 좀 봐야겠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는지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요 이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선조들의 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가 다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라. 이걸 알고요 이 야곱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9절에 갈대아라고 하는 멸망의 도성을 빠져나와서 메시아 태어날 가나안 땅으로 잡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삭도 알고 있었고, 그렇죠? 보세요. 이삭이 창세기 22장 13절부터 20절에 이삭 대신 누가 죽었죠? 수양이 죽었어요. 암양은 안 돼요. 수양이어야 됩니다.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 구약의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 수양이 대신 죽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위에서 이거 내리치려는데 시퍼렇게 날이 섰네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수양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가슴에 확실하게 각인시켜버리죠. 여러분 제가 몇 살 때예요? 7살 때인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샘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 두레박 있잖아요. 두레박.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깸발이라고 깸발. 이걸 이렇게 하다가 가득 찬데 이걸 들어 올리는데요. 중간 정도 들어 올리는데 내 무게보다 이게 더 세네. 그러니까 세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손을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사명이라고. 악착같이 잡고 있다가요. 그대로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놀라고 지금도 그 드라마틱한 여러분 드라마 보면 저게 물속에 있는데 굉장히 여유롭게 가잖아요. 그 어떻게 찍었는지 아주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물속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 찍잖아요. 제가 그걸 그렇게 경험했다. 7살짜리가 수영을 배웠겠어요? 뭘 했겠어요? 들어갔는데요. 훅 들어갔는데 내 속에서 갑자기요.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 양팔 다리가 쫙 저어진 거예요. 이게. 숨이 막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양팔이 저어진 거예요. 이게. 양다리가. 상상해보세요. 7살짜리. 근데 조금 이따 한참 저으니까요. 물에 뚝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옆에 돌멩이 나와있어. 그 이끼 가득한 돌멩이를 잡고 있었다니까요. 이때 2살 어린 5살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우리 오빠 수영 잘한다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우리 오빠 수영 잘한다면서 5살짜리. 그러니까 안에 이 서울에서 고모 딸이 와 있다가 11시에 이제 우리를 봐준다고 우리는 교회 안 가고 우리 이제 부모님 교회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7살, 5살짜리. 근데 아버지 그 TV 보고 있으면 열심히 TV 보고 있는데 뭐 바깥에서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놀래가지고 또 가보니까 뭐냐고 딱 봤는데 기겁을 해버리고 이제 제가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안 죽이죠. 아이를 안 죽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죽었으면 이거 우리 그 고모의 딸은 어찌할 뻔했겠어요. 평생에. 자기 TV보다 그 애가 바깥에서 그 했으니 애 잘못 본 장남이 또 죽어버렸어. 그런 과정을 제가 거쳤다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느냐. 그거는요. 죽을 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7살 때 이게 제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삭이 자기 죽으려고 아버지가 죽이려고요. 번쩍들려고 이걸 이 뭡니까? 칼을 확 들고 있는데 그걸 어찌 이삭이 있겠습니까?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수양이 대신 죽었구나. 아이의 자기 속에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각인을 확실히 심어요. 아멘.
이삭은 자라면서도 계속 놓치지 않습니다. 이삭만요, 성경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한 가문에서요, 이삭만 별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됩니다. 이삭은요, 계속 누렸습니다. 이삭의 뜻이 뭐죠? 웃는다는 뜻이. 그 이름답게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웃으면서 살았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어렸을 때 이야기에 어렸을 때 확실하게 각인돼 버리면 끝납니다. 이런 면에서 태어나가 중요하죠. 결혼하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 중요해요. 결혼 중요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낳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이 아이들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왔는데 이 엄청난 메시지를 다른 사람 다 깨닫고 가는데 야곱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무슨 자기가 이렇게 칼 들고 있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았으니까 경험이 없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보세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12지파를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우리 성경에 이게 기록 아닙니까? 야곱이 앞으로 이 12지파를 다 준비해놓고요. 이렇게 했고요. 또 보면 이 가운데 누구죠? 아들인 요셉이라는 렘넌트를 통해서 이 애굽을 살리려고 하는 굉장한, 다시 말하면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싹 다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네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말은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열방까지 지금 복음 증거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세계 복음화 이걸 야곱에게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비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야곱에게는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뭐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민족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중요한 계획을 갖고 여러분 앞으로 후대 가운데 12지파도 남겨놓고 요셉과 같은 세계복음화할 그런 렘넌트도 태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가고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 가고 난 다음에 후대들 가운데 요셉 같은 인물도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아멘. 이걸 미리 앞당겨서 보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비전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비전. 그걸 지금 내가 믿는 거죠. 아멘. 그러면 고난이 왔다.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아멘.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무시했다. 이 무시당할 네가 나를 누군 줄 알고 무시를 하니. 그 섣불리 건드리면 너 죽는다. 성경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데 축복하고 저주하는데 저주하는데. 그런데 이걸 또요, 딴 데 쓰시면 안 돼요. 자기는 엄청 잘못해놓고 남한테 엄청 잘못해놓고 창세기 12장을 들이밀면서 나를 저주하고 너 저주하는.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건 당연한 거지.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 깨달으니까 오는 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아니, 형이 와서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면 주지. 그 장자권 내놓으라고 합니다. 장자권. 아니,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팥죽 한 그릇이 문제입니까? 장자권 그거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오게 돼 있어요. 아니, 괜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 내라. 그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맨날 야곱은요, 염려합니다. 맨날 의식 중,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형이 다 축복 받아가는 거 아니냐? 언약이 입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요, 엄마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 이부가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인본주의를 써버리네. 가만히 있어도 될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아 모든 게 감춰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면 여러분 다 한 것이고, 그리스도 가졌으면 다 가진 겁니다. 아멘.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라고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욕심내고 자꾸 막 이게 저 사람은 더 주는 것 같고 아이고 저 집사님은 더 주는 것 같고 자꾸 이러고 앉아있거든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거기다 초점을 못 맞춘 채 저 집사님이 더 축복 오는 것 같다. 축복 준 이유가 있겠죠. 아니 축복이 많이 오고 적게 와도 세끼 먹지 네 끼 먹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맨날 굶더만요. 오늘 뭐 세 끼도 안 먹구만. 두 끼도 안 먹어. 어쩔 때는 막 굶어. 그럼 뭐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세 끼 먹고 많이 안 가지고 있어도 세 끼 먹고. 그게 그건데 뭘 그렇게 욕심을 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뭐 비교할 거 없어. 다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다 똑같은 질의 그리스도예요. 아멘. 내게 있는 그리스도는 조금 약한 그리스도 같고 저기 있는 그리스도는 좀 고급스러워. 나는 조금 이렇게 희쭈구리해 보여. 그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내는 거잖아요. 욕심낼 것도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면 내게 주신 그거 막 최선을 다하고 말이죠. 예? 자꾸 이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 이거 모르니까 계속 고난 옵니다. 어느 정도 옵니까? 형하고 막 계속 싸움이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가정불화 생기니까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되죠? 도망가 버려요. 형이 막 들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요 집사람 아닙니까? 집에서 팥죽거리고 누가 이게 잡는데 더 베테랑이 됐어요. 에사가 잡는데 더 베테랑이 얼마나 나살자라고 도망가겠어요. 그 연상 한번 해보세요. 갈등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인간 때문입니다. 갈등 중에 가장 힘든 게 개 때문이 아니에요. 제일 힘든 갈등이 뭐죠? 그 인간이라니까, 인간. 그래서 옛날에는요, 놀릴 때, 야, 돼지야. 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도 인간들이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이 많아가지고요. 욕할 때, 야, 인간아. 이게 이제 제일 심한 욕이에요. 그건 옛날 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갈등 주는 사람이 갈등 원인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문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갖다 버리면 다시 와요. 왜 갖다 버리려면 사람 도로 다시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심해. 차라리 딴짓 같은 건 그냥 막 하는가 보다. 같이 사니까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게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남편이 속썩이거든.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저러다가 뭐 죽겠지 뭐.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오겠지. 편하게 생각.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심각한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 신세에서 한 1, 2억씩 까먹는다. 그거보다 낫잖아요. 이게 뭡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내가 막 똥기저귀도 갈아줘야 돼요. 그거보다 낫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이 있는 거 그나마 남겨놓은 그 돈 그거 다 박살내고 막 대출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편합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거보다 낫지 않냐. 내 돈 다 까먹는 거. 예? 까먹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까먹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니 술 진탕 어디 가서 다 갈고 다니고 이러면 그거 뒤처리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맨정신으로 돌아다니고 두 발로 그냥 이렇게 그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교회도 못 나오고 뒤에서만 수발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이고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가정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십시오.
아멘. 그거보단 낫다. 아멘. 시간표 되면 장례 치르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면 놀랍게 바꿔가지고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 돼요.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요 이랬다 그러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게 이랬다 그래요. 생전에 죽어야, 생전에는 이 말을 1,000원짜리 1,000원 값도 못하더만. 진짜 그 할아버지 1,000원 값도 못하는 그런 할아버지. 생전에 살아있을 때는 1,000원 값도 못하더만. 죽고 나니까 보상금 나오네. 그래 얘기했다고 하셨죠, 할머니. 묻자고 하는 게지만,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뭔 돈이 온다는 거지. 1,000원 값도 못한 주제에 뭐 이제 그 보험을 넣어놨던가 봐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문제 어려워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이 생각 바꾸시고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안 하신 데도 이유가 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바뀌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바꿔버리면 내가 바뀌면 된다. 아멘. 이제 우리 아버님 그대로 계시고 제가 바뀐 거거든요. 우리 아버님 그대로 계시고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감사하고 제가 존경하고 제가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말도 못 거둔 제가 말 걸려고 하고 용돈도 지금까지 한 번도 10,000원짜리 받아본 적이 없는 내가 아버지 제가 좀 뭐가 좀 필요한데요. 진작 얘기하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멘. 그대로 놔두시라니까. 내가 바뀌어버리면 되고 아멘. 뭘 그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바뀌어버리면 되지. 아멘. 이거 굉장한 진리인데 이거. 아멘. 요셉 보세요. 삼촌에게 계속해서 속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도대체. 완전히 그냥 인생이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이랬던 야곱이요. 어느 날 중요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 이 말이 3번 정도 나오죠. 오늘도 나왔죠. 24절에 홀로 남았더니.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홀로 남은 그 시간. 3구절만 써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4절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 32장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형이 칼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너무너무 힘들게 도망가다가요. 어디에 딱 멈췄어요.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돌베개 하나 놓고요. 잠을 잡니다. 바로 잠들었겠죠. 너무 피곤하니까. 꿈에 뭐가 나타나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쫙 나타납니다. 거기에 막 천사가 오르락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죠. 말하자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를 봤다고요. 엄마에게서 급히 나오느라고 가지고 온 전 재산, 기름 한 병, 그거를 그 돌멩이 딱 이렇게요. 이 제단이라고 해놓고 거기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내가 다시 갔다가 안전하게 이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 성전을 세우고 그 자리에 이 성전을 세울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소원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세워진 자리. 소원이 그대로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야곱이 이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56절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를 상실하고 있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깨달았습니다.
이 언약 잡고요. 라반과 상의하는데 라반이 또 속입니다. 이게. 다 가르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경제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그 속대 양떼를 막 쫙 끌고 옵니다. 자기가 딱 깨닫는 순간 사기당했으면 다 거들러야 되는데 다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깨달은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계속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야곱이 금이 환영해서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21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데 형이 아직도 분이 안 풀렸어요. 500명이나 되는 이 군사들을 데리고요, 군인들 데리고 지금 쫓아옵니다. 그때 24절 뭡니까? 야곱은 홀로 앉았더니 이때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입니다. 밤이 맞도록 천사와 신호해요. 그러니까 나라 하는데도 안 놔주는 거예요. 나라 하는데도 안 놔줘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야곱입니다. 야곱은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아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길 수 없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져 주실 때가 딱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할 때만 져 주십니다. 어떤 것도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져 주셔요.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요. 절대로 안 돌이키시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요. 야곱이 자기의 완전히 인생을 개혁하는 날, 홀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서는 날,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기능의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뭐 기능 성교라고 합니다. 아멘.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보고 치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앞으로 중직자들 많이 세워서 치교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 응답 받아요. 아멘. 여기 있는 평신도 한 번도 빠짐없이 선교에 참여해요. 아멘. 그걸 보고 평신도 선교라고 합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멘. 자, 이렇게 한 부분들을요, 지속이 중요하겠죠. 아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속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결론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요, 항상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늘 이 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야곱이 은혜 받은 장소 어디죠?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장소. 하나님과의 나만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그 장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베델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늘 그 자리를 기억하고 내가 네게 은혜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네가 나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말하자면 유지해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시면 됩니다. 상처에 묶여있지 마시고 무시하는 것도 그것도요 생각하지 마시고 무시당할 짓을 했다면 그런 무시당하세요. 괜찮아. 새롭게 갱신하면 돼요. 모든 걸 전부 다 개혁시키고 하나님이 야곱이 개혁했던 것처럼 우리도 야곱처럼 개혁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자기 인생 개혁에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세 군데에서나 홀로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모른 채 엄청난 시간표,
21년 동안 고난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역민족 세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내가 있는 직장 속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찾고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고난받지 말고 막바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야곱처럼 나의 인생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나만의 베델을 찾게 하시고 나의 은혜 받을 장소, 하나님을 만날 장소, 그 베델의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홀로라는 시간표를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정말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며 나의 인생을 바꾸며 교회를 바꾸며 현장을 개혁시킬 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